전도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산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산 40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받은 40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산 40년만 생각해도 그의 삶은 대단합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아마 책으로 썼다고 해도 지금의 성경책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산 모세의 마지막 기록은 굉장히 짧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의 비스가 정상에서 그 땅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너는 이 땅을 보거니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죽어 장사를 지냈는데 무덤 하나 없이 무명한 자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흔적조차 없이 그의 삶은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의 지난 40년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명한 자처럼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의 이름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일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남기기 위하여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행적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그 돌비에 깊이 새긴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데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면 그의 삶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한 사람들의 삶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이에요. 그가 무슨 탁월한 사람이었다든지 무슨 큰 역사적인 사건을 이룬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냇가에서 빨래하다가 여기 기도처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웬 남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려고 그러느냐고, 여기 기도할 만한 곳이 없는데 우리 집으로 가자고, 내가 집을 비워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우리 집에서 묵으면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예요.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생명들이 구원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개인의 삶이 역사가 된다는 사실, 이게 역사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에 사느냐, 그가 능력이 있느냐, 그가 많이 배웠느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삶은 역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글을 쓸 때에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거예요. 무엇도 중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성공과 출세 그리고 명예일 거예요. 좋은 기름이란 성공과 출세이지요. 살면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얻기 위해 목숨도 바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좋은 이름이에요.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명예이지요. 명예가 성공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성공은 잠시지만 명예는 영원해요. 출세는 반드시 내려와야 하지만 명예는 추락할 일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영웅들은 모두 다 명예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를 함께 가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는 속성이 완전히 달라요.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가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담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기를 기뻐하지만 초상집에 가는 것은 꺼려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얻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대면하게 되죠. 그런데 살다 보면 당연하고 명확한 것이지만 잊고 살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초상집은 죽음을 잊고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줘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죽음 앞에 선 자신을 발견하면서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내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 때문인데요. 문제는 만났지만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이게 첫 번째 신앙생활하는 이유이죠. 또 다른 하나는 결국 인생이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위로 끝나요.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다 놓고 가잖아요.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끝을 보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도대체 왜 사는 것이지? 사는 목적이 뭐지? 그리고 죽음은 무엇이지 내게? 이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나약함, 그걸 보면서 인간은 도대체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종교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일은 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게 곧 닥칠 일이기 때문이죠. 3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삶은 중요한 것들을 다 하고도 남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야 해요. 엊그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를 하다가 우리 청년들 둘이 직장을 취직을 하나는 했고 하나는 군대 장기 근무를 하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제가 붙잡고 취직해서 근무해 보니까 어떠니 제가 물었어요. 요즘 취직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근무하게 되니까 어렵긴 할 거예요. 그러나 취직하지 못해서 3년, 4년, 5년씩 학원가에서 자기의 젊은 삶을 보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병원에 취직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하사관으로 임관되어서 근무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두 녀석에게 어떻게 근무해 보니까 어떠니 제 기대는 너무 좋아요. 취직도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졸업하자마자 취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대답을 기대했어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자, 안 되면 그러면 안 돼서 취직을 못했다면 그러면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랬을까요? 돼도 안 돼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지금 내 눈앞에 내가 겪고 있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구석구석에서 취직을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니까 자꾸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알지 못하니까 주어진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우리가 보는 눈은 기울어져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 놓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보아야 할 것들을 보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물론 중요한 것들은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필요하죠. 그리고 자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자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부모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자식에게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에요. 자녀 때문에 고생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자식 때문에 기뻤던 날들은 없나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던 때가 많았나요? 그런데 그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 하나님을 보게 해줘요. 동시에 믿음은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와 현실만을 보지 않고요, 내 삶의 새로운 차원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눈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육신의 눈을 넘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며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좋은 것들 중에서 더 좋은 곳에, 더 중요한 것에 관심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은총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사 우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함을 알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높이며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